지난주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들에게 내가 영생을 준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지금 영생을 가졌다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에 이제 세 남매가 살았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세 명의 형제가, 삼남매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 가정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나 내려오실 때나 머무셨던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예수님을 귀하게 대접했던 그런 귀한 가정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는 뜨거운 불 옆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자기가 가장 아끼던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자분들 샴푸도 쓰고 린스도 쓰고 얼마나 머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향유 옥합, 한 옥합은 얼마만큼 가격이 되냐면 300데나리온의 가격이 됐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의 가격은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것이 향유 한 옥합입니다. 1년치 임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 받으세요? 평균 잡아서 연봉 노동자 월급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를 예수님의 발에 깨서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이 베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마을 이름의 뜻은 슬픔, 고통, 눈물의 집, 이런 뜻입니다. 슬픔의 집, 고통의 집, 눈물의 집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 베다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베다니, 이 삼남매가 살았던 베다니, 이 마리아가 살았던 베다니는, 베다니라는 마을은 아주 가난한 마을입니다. 가난한 마을에 이제 처녀가 1년치 임금에 해당되는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겁니까? 이것을 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화를 냈습니다. 아니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엄청난 거를 어떻게 예수님의 발에 깨드릴 수 있냐? 차라리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 여인을 막 나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를 비난하지 말아라. 그 여자가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허비다. 엘틴들, 사랑이 뭐라고? 사랑이 뭐라고? 허비. 낭비란 말이야, 낭비. 사랑은 낭비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뭔가를 잘해줘야 나도 잘해줍니까? 그냥 해줄 만큼만 해줍니까? 여러분, 여기 엘틴들,
부모님 어떻게 사랑해? 부모님은 무조건 나한테 돈을 주는 분이야.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만 되는 분이야. 그게 사랑이야. 그런가?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요? 지하철에서 누가 돈을 좀 달라고 구걸을 하면 틀림없이 가짜일 거야. 안 줘.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속는 셈 치고 주십니까? 여러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집사람하고 아침밥을 먹으면서 나는 솔로라는 프로를 잠깐 보게 됐습니다. 와, 여자분들이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다 성형수술한 것 같더라고요. 그 얼굴에도 뭐 온갖 제일 좋은 화장품만 발랐는데 바짝바짝바짝바짝 빛나더라고요. 그거를 바라보고 있던 남자들은 완전히 뿅 가가지고 완전 입을 못 다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집사람하고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저런 여자하고 결혼하는 남자는 반쯤 갈 거다. 불쌍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잘생겼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 허비하는 거다.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나 이제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엿새 전에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것을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카비 같은 구원을 이루어서 자기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한 자리씩 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이번 6월절에 예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알았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몰랐는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런 믿음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면, 베다니 자기 집에 오시면 여러분 다 아시죠? 마리아는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랬구나.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 뜻이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냉큼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여자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도 알았어요. 그럼 이제 장사를 치르게 되면 남자들이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장사를 못 치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6월절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자기 집에 묵으셨을 때에 이 마리아가 뭘 했냐면 아, 내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드릴 수 없으니까 내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 옷값을 깨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드려야 되겠다. 미리 치러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 아래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리아의 신앙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전하여 기념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고, 말씀을 위해서 내 마음을 내고, 말씀 암송을 위해서 내 마음을 내고 시간을 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기 위해서 시간을 거룩하게 낭비하고 시간을 거룩하게 허비하는 것, 암송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도 마리아도 나사로도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가정의 대들보 같은 오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아마 삼남매는 놀랐을 것입니다. 왜 놀랐을까요? 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도 병이 들 수 있네. 그래서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도 병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의 사업도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의 그런 사람도 사고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의 자녀도 죽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려움에 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쳤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닌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때가 되면 더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슬픔도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당장 이해가 안 될 뿐입니다. 우리는 근시안적인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해가 안 될 뿐인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메모를 전합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편지를 예수님께 쓰면서 아마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썼을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사랑하는 오빠가 이제 죽을 병이 걸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신음과 비명소리를 막 낼 때 어떤 생각 가져보셨습니까? 저도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제가 매일 새벽마다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루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차라리 그분들의 암을 저한테 주시고 그분들 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분들이 아프다는 소식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 차라리 그 암을 저한테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그분들을 암에서 낫게 해주세요. 저 그거 보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툭툭 흘리며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연락을 받으시고도 가지 않으십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여러분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죠? 나사로의 기사를. 나사로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틀렸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사로가 안 죽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사람들이 이 예수가 정말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는데 정말 메시아구나 이렇게 인정함으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셨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병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틀 동안 그 머무시던 곳에 더 계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사랑하는 사람이 병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달려가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나사로가 죽었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슬펐을까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도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네. 아마 마르다는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더운 날 정말 불 옆에서 내가 예수님께 그렇게 음식을 정성껏 해드렸는데 이러실 수 있나? 마리아는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런 엄청난 장요컵을 예수님께 깨트려 드렸는데 어떻게 예수님 이러실 수 있나? 본전 생각 안 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지체하는 것 같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고난당할 때, 절박할 때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던 기도와 헌신은 무용지물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지체하심은 더 큰 기적과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랑의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5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주셨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의 배신으로
17세의 나이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거기서 정말 온갖 고초를 다 당했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불평하지 않고 그 13년이라는 세월을 잘 견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다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0세가 됐을 때 엄청난 이집트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가족과 온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더 큰 기적과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베다니는 어디 가까이 있는 곳이냐면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돌을 들어서 맞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피해서 어디까지 가셨냐면 요단강 건너서 동편까지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는데 이 거리가 얼마만큼의 거리냐면 건강한 사람이 하루 길을 꼬박 걸어서 갈아야 되는 것이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동편까지의 거리입니다. 이게 하루 길입니다. 그 사람을 보냈습니다. 왔습니다. 하루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 그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베다니로. 그래서 하루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나사로는 언제 죽은 겁니까?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정가를 보낸 사람이 떠난 얼마 후에 바로 나사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왔고 이틀을 머무셨고 하루를 올라가셨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흘은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흘이 돼야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살려주셔야 우와 메시아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틀을 더 머무셨다가 완전히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일부러 시간에 맞춰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8절에서 제자들이 반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한테 돌 던져서 죽이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로 다 피난 왔는데 다시 예루살렘 그쪽 베다니로 가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던져서 예수님 죽일 겁니다. 예수님 나사로 때문에 꼭 거기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는데 예수님만 죽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거기가 어디라고 우리가 거기를 또 가겠습니까? 예수님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올라가자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다.
10절. 그런데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실족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얼뜻 들으면은 낮에는 이렇게 걸어야 되고 밤에는 이렇게 걸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틴들, 지금 목사님 얘기 잘 알아듣고 있지? 역시 똑똑해, 우리 엘틴들. 화이팅! 야, 웃는 얼굴이 정말 일품이네. 자, 여러분 여기서 9절에 낮이라고 하는 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낮이라고 하는, 사람이 낮에 다니면 할 때 이 낮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기간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낮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유대로 가면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죽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위협을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거기서 돌을 맞고 죽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 다니면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10절의 밤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 그랬는데 이 밤은 뭘 말하는 거냐면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또 이 밤은 뭘 말하는 것이냐면 인간적인 계산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살아가면은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살아가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아가면은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죽을까 봐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겠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죽음이 두려워서 결정하면 안 된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에 인간적인 계산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 그러면 실족하는 거다. 그러면 넘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안 주셔. 근데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마귀가 준 거죠. 부모님들 이런 생각하죠. 야, 이놈 새끼 공부 안 하면 나중에 뭐 먹고 살라나 이런 생각하죠. 두렵잖아요. 두려워. 이거 어떻게 되려나.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두려워하세요? 야, 내 앞으로 나이 먹고는 나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겠나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그 두려워해서 뭔가를 결정할 때에 그게 바로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뭘 두려워하세요? 여러분들은 아플까 봐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아플까 봐?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아플까 봐 아프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대로 된다고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안 아플 거야.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안 아플 거야. 믿음대로 돼. 믿음대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 때에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울 때 결정하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주판을 막 튕겨가지고 결정하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 마음의 평강 속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강은 누가 주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하냐? 우리가 왜 말씀을 읽으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왜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되냐? 그 말씀이 내게 평강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으면 상황이 어떻게 요동되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확 붙들어 주셔서 평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확 벌어질 때마다 마음이 확 두려운 거는 그 위험한 겁니다. 지금 마귀에게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확 벌어질 때 막 두려움이 확 몰려오면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넘어짐이 없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실족하는 순간은 고난의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빛을 놓치고 두려움 속에서 뭔가를 선택하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뭔가를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12절에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야,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알고 말한 게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아파. 몸이 끙끙 아파. 그런데 끙끙 앓다가 어느 날은 잠을 푹 자.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이제 낫겠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지금 잠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서는 주여, 이제 낫겠습니다. 잘 자는 거 보니까 낫겠습니다. 깨우러 가지 마시죠. 안 깨우러 가셔도 이제 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지금 동문서답으로 한 거예요. 동서문답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어요? 동쪽 문을 닫으니까 서쪽이 답답하다.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러면, 아니, 그럼 예수님이, 야, 나사로 죽었다. 살리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됐을 텐데, 왜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우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엘틴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봐. 예수님의 이 말 속에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자.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것이냐면은 나는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이 잠자는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엘틴들은 부모가 깨우는 게 얼마나 힘드시죠? 엘틴들 키우는 분들. 깨워놓으면 이쪽 가서 자고. 깨워놓으면 이쪽 가서 자고. 아마 예수님이 엘틴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야, 죽은 사람 깨우는 게 너희들 깨우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 자,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14절에서 밝히 말씀하시면서 나사로가 죽었어. 그런데 내가 죽은 나사로를 잠자는 사람 깨우듯이 깨울 거야. 가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지금 죽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뻐한다고 말씀하세요. 나사로가 죽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줄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세워주고자 하셨던 믿음이 뭘까요? 그 믿음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 같이 빨간 글자 읽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믿음. 부활 신앙을 심어주기를 원하셨어요. 세워주기를 원하셨어요. 또 한 가지 세워주기를 원하셨던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그 믿음을 심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이런 믿음을 세워주기를 원하셨냐면 이제 예수님이 조금 후에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야, 이 제자들이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 기회에 제자들의 믿음을 세워줘야 되겠다. 부활 신앙을 세워줘야 되겠다. 죽어도 영생한다는 것을 세워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면, 베다니에 원래 계셨다면 어땠을까요?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막 쫓아와 예수님, 나사로가 죽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엘틴들, 고쳐주셨을까? 안 고쳐주셨을까? 당연히 고쳐주셨겠지.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병든 자를 고쳐주셨으니까 치료해 주신 거야.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죽은 자를 살려야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정말 보내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틀을 유예하시고 이틀 후에 나흘 만에 베다니에 올라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을 심어주시고 영생의 신앙을 심어주기를 원하셨는데,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삽니다. 그 사람이 사는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부활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숨기고 살지만은 삶의 모습이 부활신앙이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씌워주실 면류관과 상급들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 헌신하고 살아요. 충성하고 살아요. 왜? 이 땅은 잠깐이지만 천국은 영원해. 근데 나는 죽어서 살아날 거야. 그럼 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생각할 때에 썬데이 크리스찬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야.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 천국에 가서 내가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내가 쓸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죄로부터 점점 떠나는 삶을 삽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짓는데 담대함이 없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내 행위책을 딱 펴셔가지고
유동근 어디 보자 이렇게 하실 때 아마 유동근이는 기절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두려우면 오줌도 지린다면서요. 오줌을 지릴지도 모르겠어요.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죄에서 점점 떠나고 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은 계속 청산하고 삽니다. 왜? 여러분 죽을 날 정해놓고 사는 분 계세요? 유동근이가 오늘 설교 끝나고 집에 가서 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헌신하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믿을래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딱 죽는 순간 천국으로 영생을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목숨이 딱 끝나는 순간 이 땅에서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살아가지고 바로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래 나 죽어봤자 천국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죽는 것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신앙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부활 신앙을 세워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단순히 나사로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부활을 믿는 성숙한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16절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 왜 갑자기 이렇게 자꾸 동서문답하는지.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자꾸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가도 죽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마는 그걸 또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니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도마에게 배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도마는 의리가 있었습니다. 의리. 동문서답은 제대로 못 알아들었지만은 의리는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의리가 있으세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의리해! 그러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의리가 있어야 돼요. 도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했지만 도마에게는 의리가 있었습니다. 의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의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마음에 낙심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인생의 밤을 두려움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이해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인생의 밤을 인생의 계산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다 병에 담고 간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연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부활의 주님,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영생을 누리며
인생의 어두운 밤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그런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어두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지연될 때 주님 우리 두려움으로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 생명 믿고 영생의 소망 붙잡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인생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